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5절입니다. 지난 손구 영신 예배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된 내용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계속 다음 주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싸움들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구절이 있다면 바로 시편 42편 5절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길 구절이지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에게도 낙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낙심하며 때로 불안해합니다. 청년들은 직장 취직과 결혼의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장년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며 또 직장에서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낙심과 불안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싸우는지 배워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과 불안에 사로잡혀 우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신년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8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주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앞서 설교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요. 세 번째,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창조하신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설교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소망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3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주 동안 소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열매인 기쁨과 사랑과 용기와 인내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6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1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아빠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오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저와 놀아주시기를 바래요. 이러한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지만,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소망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6장 11절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전한 확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배교의 위험 속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미래에 좋은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소망을 갖는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소망이지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미래와 관련돼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돼서 사용할 때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교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망도 우리의 구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망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소망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에게 예로 말씀을 드렸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장래에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정체는 확신에 찬 소망이었어요. 히브리서 6장 11절의 표현대로 소망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지요. 아브라함은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소망도 구원이 있어서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죄인 되었을 때에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 가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것을 주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확신,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가져다 주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는 인내하며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싸움을 싸워가지 않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소망이 가져다 주는 달콤한 열매인 이 기쁨과 사랑과 용기와 힘, 이 담대함과 이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관계로 인하여 이 소망을 잃어버린 듯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금 깨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낙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부주의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소망을 주셔요. 장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합니다. 불굴의 의지,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 그것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바랄 만한 권리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감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은혜가 우리의 소망의 이유이며 근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피조물보다 탁월하시지만 피조물 중에 일부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에 걸려서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고 만물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한 부분이 아니라 피조물을 초월해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시죠.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님이셔요.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은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수 있으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께 반대하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압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해졌어요. 아직 전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천하 만민에게 이미 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선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지요. 어떤 민족이든 어떤 계층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봅니다. 목마른 자들은 생수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이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복음 때문에,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라는 땅에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의지하며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지요. 이러한 주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장 전문의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의사로서의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를 수술해서 새 생명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좋은 도구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수술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3절과 관련해서 말하면 심장 전문의의 열정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좋은 수술 도구는 복음이지요. 열정도 있고 수술할 실력도 있고 도구도 있어요. 근데 수술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거듭남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필요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은 우리의 육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셔야 해요. 영적인 생명을 가져다 주셔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복음의 아름다움을 보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회개할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그리고 말씀의 젖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되어 죄를 미워하고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지요. 거듭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겨요.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유로이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복음 없이 성령의 바람은 불지 않습니다. 성령은 복음의 씨를 날려 우리의 마음밭에 심으셔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거듭나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셔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유를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영적인 생명을 주셔요. 그 결과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지요. 메마른 땅에 산 소망의 샘물이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듭남으로 소망을 가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하신 이 소망을 어떻게 연약한 인생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소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 간계를 부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과 평안만이 있을 것이라고 속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에 우리의 전쟁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싸움을 위해서예요. 이 싸움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싸움입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싸움이에요. 인내하는 싸움입니다. 누구든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어 하지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연약한 인생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싸움들을 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봄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4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에서 세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두 번째, 인내와 위로로. 세 번째, 소망이라는 단어를 통해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기록된 모든 성경은 교훈을 위한 것입니다. 가르침을 위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인내와 위로와 용기와 힘과 확신을 얻기 원한다면 성경이 가르친 것을 배워야 합니다. 들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해서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가까운 데 두셔서요? 멀리 몇 시간씩 차 타고 가서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야지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게 하십니다. 두 번째 진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가슴을 위한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에 인내와 위로,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성경을 소홀히 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광부가 금강에서 금을 캐듯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캐내야 돼요. 그냥 조는 듯한 눈으로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듯 마는 등 해서 이 금을 캐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르침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위로와 인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소망은 우리와 하여금 인내하게 하지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성경으로부터 나옵니다. 고통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얻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고통 없이 얻는 게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수고하지 않으면 지식이 쌓여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직분을 주셨어요. 내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남편이 무슨 사람이든지 간에 이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셔요.
좀 같이 노력하면 좋을 텐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요, 왜 나만? 애들처럼 매일 그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는 건 쉽습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 부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양육할 지혜도 힘도 능력도 없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고통이 따라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남들이 사는 것만큼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묻어가는 것이 평안하지요.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싫어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머니도 자녀에게, 교회 다니는 딸에게, 얘야, 너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도 이렇게 버니까 결혼해봤자 고통만 있어, 힘들어. 혼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껏 네 꿈을 펼쳐라. 결혼할 필요 없어. 결혼한 자녀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얼마나 많은 물질과 에너지가 소요되는데 자녀 안 낳아도 돼. 둘이 결혼한 부부가 우리 아이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둘이 함께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아가자. 세상은 어떻게든지 고통을 벗어버리고 이 고난을 좀 없는 삶들을 살아가려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른 것에 복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의 직분, 부모의 소명, 자녀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을 따라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그 거룩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셔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내합니다. 고통을 감내해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고통을 감내하고 인내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좀 더 의지할 만한 것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인내하며 고통도 감내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신자들은 영적인 전쟁터로 부름을 받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직무와 의무가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벗어버리게 간계를 핍니다. 이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기 위하여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가 필요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소망을 북돋아 줍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러하기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길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4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것,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바랍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줘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누리세요. 저는 저희 둘째 아들에게도 오락해라, 만화책 봐라 얘기를 해요. 맛있는 것 있으면 드세요. 그리고 좀 시간을 내서
좀 공기도 좋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쉬고 누리십시오. 근데 누릴 수 없는 환경과 형편에 계신 분들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오락하고 게임하고 만화책 보고 그게 궁극적인 바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해라. 그런데 그것을 궁극적인 소망인 것처럼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며 그것에 매여 종로로 사지는 말아라. 그것은 우상 숭배다. 아름다운 경치를 봐요. 그리고 예쁜 꽃 좋아하시죠? 봄에 프리지아. 제 아내에게 한번 프리지아를 선물했다가 현금으로 달라 그래가지고 2번 다시 꽃을 안 삽니다. 프리지아. 향기가 너무나 좋아요. 마음을 좀 이렇게 설레게 하고 새롭게 하죠. 꽃을 보면. 꽃을 그렇게 보면서 누리셔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안주하면 안 돼요. 이 아름다운 광경과 이 꽃의 아름다움은 진실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좋은 것 있으면 드세요. 맛있는 거 먹어요. 근데 세상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TV에서는 온갖 먹방, 먹는 것 일색이에요. 나의 세치혈을 즐겁게 할 그 먹는 것을 찾아 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을 누려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신 먹을 것을 누리세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맛있고 좋은 것을 먹을 때 힘을 얻고 그리고 만족함을 누리잖아요. 그 먹을 것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경이로운 것, 감탄사를 바라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그 눈송이가 한방눈이 눈으로 결정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늘에서 밤에 펑펑 내리는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 눈송이를 보며 그 경이로움에 감탄한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개나리꽃 봄에 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개나리꽃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엿을 먹으면서 너무나 아름답다 감탄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 그 공장도 없고 그리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하늘의 이 별들을 바라보니까요. 너무나 경이롭고 너무나 놀랍고 위대해요. 하늘에서 유성이나 툭툭툭툭 떨어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경이로움에. 이 모든 경이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과 탁월함을 가리킵니다. 제가 아는 철학 교수 있는 아내 때문에 그 남편을 만났지요. 남편은 야구 시즌만 기다려요. 야구에 미친 사람입니다. 철학과 교수인데요. 자기의 소망은 야구 시즌이라고. 인생이 너무나 이게 영혼이 너무나 공핍하기에 그리고 너무 곤고하기에 야구 외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정말 연봉도 얼마 안 된 그 약한 팀이 그리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유명한 클럽을 축구대항에서 이겨요. 저 축구를 보면서 그냥 이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서는 듯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축구 경기에서 저 경이로움을 발견합니다.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것에 안주하면 안 돼요. 그것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매여 종노를 하게 되면 멸망과 파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호히 그것을 끊으십시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경치를 보고 그리고 이 땅의 경이롭고 위대한 것들을 보며 감탄하는 것 없어 충분히 우리는 소망 가운데 감탄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놀라며 먹고 마시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경험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지요.
우리 디도서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다 같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우리에게 저주의 날이 아니라 가장 복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제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의 속량이에요. 이 연약한 육신, 이 죄 많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셔서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님의 의를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의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거기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을 기다리지요.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저주의 날이 아니라 복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저주와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그들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건강하고 완전한 몸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건강하고 완전한 영혼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바랄 것들을 바라지 못하고 주목해야 될 것들을 주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기 때문에 이 바라야 될 것들을 바라며 이 소망 속에서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소망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요. 소망은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소망이 아니라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불굴의 의지, 긍정적인 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식, 재산, 그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만큼 비참한 삶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만화책 보고 언제까지 게임하고 언제까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언제까지 여행 다닙니까? 그리스도 없이 그것들을 탐닉하며 그것들에 매여 종로로 다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 길 끝에는 그냥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감사를 돌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무시하며 왜 하나님을 대적하며 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개나 돼지나 짐승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 없는 이 탁자와 같은 물질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이 짧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에 찬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사랑과 용기와 힘 그리고 인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여러분들 자신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세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소망을 두십시오. 결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망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결핍이 있고 우리의 육체도 쇠잔합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의 은혜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어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관하여 묻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답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나지 못한 영혼,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의 가족, 이웃 가운데 있다면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